오늘은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뗄칠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을 얻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장과 16장에 보면은 이 종말에 일어나는 그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의 환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그런 환상이죠. 7개의 두루마리를 하나씩 떼면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에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부르면서 또 엄청난 어떤 천재지변의 그런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번에는 진노의 대접을 가진 7천사가 나타납니다. 한 천사가 하나씩 진노의 대접을 쏟아내면서 출애굽에 있었던 그런 많은 재앙들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 7 대접을 쏟기 바로 직전에 그때 영적 전쟁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용이 내어 쫓기는 이야기, 그리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의의 궁극적인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믿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 재앙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루마리의 7개의 인 중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7 천사가 나타나서 7개의 각각 하나씩 그래서 7개의 나팔을 받게 되죠. 이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 나팔은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다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는 어떤 그 많은 향이 담겨 있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금제단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금향로에 담겨있던 그 향연, 향기가 있는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쫙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향연을 올리는, 향의 연기를 올리는, 하나님 앞에 그 연기를 올리는, 향기 나는 연기를 올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 성막에 있는 향단이 생각이 납니다. 성막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시내산 이후부터 이 광야 생활할 때에 성막을 가지고 머무를 때마다 성막을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바깥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천으로 친 다음에 그 가운데 천막을 만들죠. 천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밖에 뜰에다가 번제단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태우고 각을 떠서 피를 거기다 뿌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 손과 발을 닦고 들어가게 되어 있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7개의 금 촛대가 있고 가운데에 향단이 있어서 그 향단 바로 앞에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들어가는 그 바로 문 앞에 향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향단에서 향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 향연이 하나님께로 쫙 올라가는 그 모습이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향단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5가지의 성물이 이 성막 안에 있는데 거기는 어떤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번제단에 올려드리는 이 희생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성소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그때 물두멍에서 우리가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떡상,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섭취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왼쪽에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 선행을 행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이 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게 그럼 뭘까요?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기도의 향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와 함께 이 향단에 있는 이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향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까지 있어지게 되는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떡상, 말씀 생활도요, 이 눈이 나빠지고 연세가 들면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읽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왼쪽에 있는 그 금촛대, 빛의 사명, 육신이 약해지고 그러면요, 나가서 선행하는 것도 힘들고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소리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역사 속에서도 마지막에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향연을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진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했던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쏟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향은 성도들의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올려드리는 이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으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자들의 탄식의 기도로 공의를 베푸시는,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에 있을 이 순교자들의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이 세상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 뭘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악의 영을 파괴시키는 능력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또 이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악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탄식과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불의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탄식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이 세상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질문해야 될 것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탄식과 중보의 기도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가슴에 담아야 될 구절이 있다면 4절이라고 믿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위로 올려지는 향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향연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또 저희들의 탄식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기도의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